사랑하십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자꾸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주시는 자꾸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오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역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죠. 그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의 누림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시인하고,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즉시 성취되어지고 즉시 응답으로 오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무엇으로 와야 되냐면 말씀으로 응답이 와야 돼요.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어나는 형태가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말씀으로 우리는 노래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죠?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찬양한다는 건 누구를 높이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제의 비밀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 새벽 예배를 각처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처에서 하냐면, 여러분 이제 비대면 예배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영상도 다 끊겨요, 사실은.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져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수 있냐?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훈련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건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한다. 잘한다는 의미를 건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비밀, 예배의 비밀이 온전히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새벽에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서부터 지금 3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똑같은 메시지만 나눠준 거 원고를 잠시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체가 찬양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선포가 되어져요. 선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죽음의 권세가 무너져요. 죄의 권세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게 찬양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누리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은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흠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게 하셨어요. 아멘. 택하셨어요. 이미 사랑해 주셨어요. 완료형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보다 중요한 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땐 나로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택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는 내가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거나 헌신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나의 열심과 내가 헌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착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신앙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시선으로는. 예를 들면 저는 목사예요. 목사하고 새신자하고 신앙이 같다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이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는 구원받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거나, 거꾸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는 모자랐기 때문에 나는 또 구원을 못 받고, 저 사람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근거가 돼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각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기준이 된다. 그래서 나 같은 모자란 사람도 구원받고 저분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도 구원받고. 아멘. 누가 기준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만 기준인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으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하나님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찬양이 되고, 말씀이 노래가 되고,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말씀이 나의 시인 되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 일을 하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음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잘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믿음 없는 것 같고 우리 막 굴곡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준이 전부 다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에 새기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그 새 언약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뭘 심어넣어야 되죠? 말씀을 심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할 때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5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시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성취예요. 아멘. 이게 기도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예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우리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내교회를 주내교회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결론 완료. 아멘. 아멘. 에베소 1장 6절 우리 다 함께 나로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에서 나에게 거두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참여하라가 아니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기도해 봅시다. 우리로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기록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요.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영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건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되게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계속 월요일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몇 년 전서부터 했죠. 근데 제 마음에 안타까우면 우리 성도들이 이거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꾸 지식을 확장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관계예요. 아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전에 우리 지금 다 문맹률이 없지만 얘네들은 다 글을 모르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경 한 구절 갖고도 사실 그리스도를 사실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 한 절만 가지고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나 정보가 아니라 실제고 사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실제로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어져요. 말씀이 임재된다는 건 새롭게 새창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나는 안 바뀔까? 왜 내 삶은 안 바뀔까? 그럼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이런 바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답이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그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생명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비한 뜻을 알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9번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나도, 여러분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나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정말 말씀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이게 선포고 시인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누려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실적인 은혜와 믿음들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신앙의 결국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도로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읽는 자체가 선포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아멘.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앉을 거예요? 앉혔어요? 앉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쉽는 거예요. 신앙이 앉혀져 있어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내 걸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경험한 걸로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경험한 걸로. 맞죠? 내 입에 나오는 것은 내 삶 속에 배어진 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 삶 속에 배어진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 서상이에요. 아멘? 근데 말씀 내 안에 배어지면 내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죠? 말씀을 시인하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말씀이 살아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차단해야 되죠? 내 생각, 내 자아에 밀려오는 것들을 다 차단시켜야 돼요. 그건 거짓자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지. 지금 내 상황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상황은 이런데 내 모습은 이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주의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했더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 사라는 의심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지 않고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누리느냐, 불신앙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요? 여러분들 믿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은.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은. 아멘. 자, 보세요. 8절에서부터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멘. 그럼 여러분, 행위는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삶이. 아멘. 여러분, 죄가 뭔지 알면 죄지로 안 가요.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내 스케줄도 내 삶을 살지 않아요.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나를 살아주심을 알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행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은행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그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은행하고 계시다. 아멘. 금요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은행하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아가 멈춰지는 만큼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누리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저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만 맞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택함 받았다. 완료형. 아멘. 거룩하다, 흠없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 성령께서 날인하셨다,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이게 우리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없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첫 번째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흙에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아담에서 태어났어요. 아멘. 누구 안에서, 우리의 재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하와가 교회를 예표하죠. 저와 여러분들 예표하죠. 어디서 무엇을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너는 나야요. 김명장을 볼 때 누구라 그래요? 예수. 아멘. 이윤수 장로를 볼 때 뭐라 그래요? 예수. 아멘. 우리 황보영철 청년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예수. 주님이 우리를 볼 땐 예수예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예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 어떻게 준비하셨다고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멘. 미리 준비하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디도서 3장 4절서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의 구주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은혜가 있다고요. 제가 기도로 바꿔볼게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종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이 내게 있습니다. 아멘. 선포해요. 제가 여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붙였나요? 아니에요. 과장했나요?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건 이 안에 이 비밀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그것조차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새 창조되었다고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그 자녀로 주신 응답과 은혜로. 여러분 거지 왕자 알죠? 왕자와 거지 알죠? 왕자와 거지. 신분을 바꿨잖아요. 얼굴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거지가 왕궁에 들어왔는데 뭘로 살아요? 왕자로 살아요? 거지로 살아요? 거지로 살아요. 왕자인데 신분은 왕자인데 거지로 살아요. 여러분 철종 임금이 우리나라의 그 철종 임금이 이거 강화도 도령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왕실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무꾼이었어. 근데 여러분 밤에 임금이 되어 왔는데 밤에 여러분 누룽지 훔쳐 먹으려고 그 임금이 부엌 찾다가 사람들이 모여 그랬더니 고양이 소리를 냈대요. 왕이 철종 임금이 부엌에서 야옹야옹 그랬대. 들킬까 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나로 살면 여러분 야옹 소리 내면서 사는 거예요. 담대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 의식, 거짓자가 우리에게 패배자 의식을 심어놨어. 니까 짓게라는 패배자 의식을 심어놨어. 요게 속는 거예요. 내 모습은 연약하고 내 모습은 작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이 말씀대로 주시는 그 생각을 갖고서 말씀의 생각이 돼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아멘. 이제 오늘 네 번째,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크냐면, 제가 새벽에 한번 기도해 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눈만 뜨면 제 죄가 계속 폭로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요, 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을 오직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고도 남는 분이래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 그러고도 남을 분,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으실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시고도 남으실 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 갖고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도 남으시는 그 절대적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세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일컬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인자의 모습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아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로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거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거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5절로 넘어가면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오해되는 게 뭐냐면 징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징계. 여러분, 징벌과 징계는 틀린 거예요. 아멘? 징벌과 징계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꼭 벌 받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제 안에 세상적으로 말하는 우환이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목사님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 요게 잘못된 거라고요. 징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징계는 교육하다, 훈련시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도들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징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이 징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징벌이거든요. 근데 죄가 없잖아요,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을 못해? 죄 있어요? 남았어요? 없어요. 없어, 우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죄인이라는 거지, 지옥 갈 죄, 벌 받을 죄가 없어요. 그럼 징계가 뭐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욥의 삶 속에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갖고 계속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욕설 읽어봤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여러분, 욥의 고난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죄가 아니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온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온 어려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 자꾸 벌 받는다는 개념을 자꾸 버리세요. 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결론. 여기서 42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욥에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연합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벌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유교적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 너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지금 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욥을, 그 세 친구가 욥을 저주했죠. 욥을 계속 책망했죠. 욥의 죄라고 지적했죠. 그런데 그건 욥을 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적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라.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욥에게 번제물을 가져가서 제사함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욥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했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갚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대로 갚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들 죄의 저주 죽음에서 구원해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욥의 세 친구처럼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벌이 없어요. 만드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내가 이랬으니까 이런 벌을 받나 보다. 그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벌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기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지.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과 엘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욥이 받은 응답이 뭐냐? 욥기서 40장 5절에서 6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아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따라서 내 주장을 거둬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여러분 그 징계는 뭐냐면, 그 징계의 결론은 뭐냐면 내 주장을 거둬들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정견신의 그 섬으로 갔을 때, 제가 그때 그 마지막 날 이제 사임하려고 우리 집사람은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이해수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이해수장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가 이해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번에 주일날 가면 교회를 사임할 거라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다 결정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근데 그날 밤 우리 집사람 입이 돌아갔어요. 구하나서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서 저한테 한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제 주장을 그때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징계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교육이에요. 벌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장을 걷어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정한 회개. 내가 나로 산 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결단코 벌이 아니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 요셉에게 주신 그게 여러분 징계의 시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징계가 벌이라는 걸 버리셔야 돼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어요.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예요.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예요. 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4절에서 보면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셨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문제 사건 보는 눈이 틀려졌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상처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상처로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식량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닷새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루어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난 속에 요셉이 줬던 똑같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왜?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감당하라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라고. 앞서 보내셔서 선지자, 여러분 재앙을 물리쳤어요. 제사장, 이집트의 왕의 권세를 누렸어. 왕,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죽는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 닷새 때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재앙의 문제 해결했어요. 앞서 보내신 선지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베푸셔서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루어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나를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주저앉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이제 주저앉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문제에 속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너희 말을 곧게 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사건의 문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목적과 계획하신가, 인도하신가, 역사하신가, 섭리와 작정과 경륜과 의도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 주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응답으로 문 여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선교의 문도 여시고 여러분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어려운 것 갖고 해석하지 마세요. 앞서 보내셨어요. 앞서. 아멘.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왕이에요. 아멘. 우리의 고난 속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징계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일 때만 징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만 징계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져야지만 징계예요. 징계는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교육한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도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장 3절 10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기 속에서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서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오는 이 환난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환난이에요. 아멘. 지금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건지기 위한 환난이에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아픈 사람, 동일하게 아픈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는 틀린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도 틀려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랑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랑 영 틀려요. 영 틀려요. 그 마음이 틀려요. 우리에게 아픈 이유는 아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픔까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권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권을 받게 하시려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사도 바울같이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위로와 그 확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히 겪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환난과 징계는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장을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건져주세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죽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아멘.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만 희망해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사랑하는 자만 책망하고 징계하신대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회개하는데 그러면 노력하고 회개하는 게 뭐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심과 회개는 뭐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주장을 다 걷어들이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열심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에게 베푼다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안 믿어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와서 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 어떤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도살장과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게 하세요.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선제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확실합니다. 예수님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예요. 말씀이 찬양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징계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새 창조해 나가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고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을 다 걷어들이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주장을 다 걷어들이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 주장을 다 걷어들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히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 그 축복을 저 하나님들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다시 12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생아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듯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훈련하시는 거라고요.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상황에 속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아멘.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룩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뛰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 주인도 보호 역사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인도받고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